시편 19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묵상했다시피 이 19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엄밀히 말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있죠.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는지는 그 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하나씩 봅시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선포할 때는 무엇을 보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는 바로 이것이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들은 그 운행의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질서, 무엇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서 이것이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보십시오. 자연이 운행하면서 자연들끼리 어떤 언어적인 대화를 합니까? 어떤 배우고 가르치는 이 언어적인 활동, 교육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않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항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3절에서는 소리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리를 내게 되죠. 그리고 소리를 내서 주목을 받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 중에 하나이고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좀 때로는 요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도구들을, 창조의 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의 이 일과 하나님의 일의 이 비교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소리 없이 이 우주가 운행되게 하시죠.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과 우리 인생의 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요. 그것의 한 예로 우리에게 들어주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을 통해서 그 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으로 우리가 그 해를 볼 수 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근데 그 해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우리가 첫 주에 이제 그 위크 스터디 카드로 말씀 카드로 올려놨던 게 바로 촛대바위에서, 동해안에 있는 촛대바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인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 우리가 바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정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번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삶 표지 중에 한 번은 이 해돋이 표지를 하나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정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묘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리고 그 해의 운행은 정말 변함이 없이 힘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 운행을 보지 못할 자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주는 그 열기의 따뜻함에 혜택을 누리지 않을 자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해를 보고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자연까지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 우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오히려 해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죠. 이 세상에서 민족을 불문하고 거의 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족속들이 뭘 섬기냐면 해신을 돌리고 달신을 섬겨요. 해와 달은 인류에게 신적인 존재로 보여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움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발견해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에서도 항상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작은 새도 그렇게 아끼시거늘 들풀의 꽃도 그렇게 아끼시거늘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 이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방에서 나오는 정말 신랑 같은 모습으로, 장사 같은 모습으로,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놀라움을 선물해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놀랍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못해요. 오히려 이 해를 섬기죠. 달을 섬기고. 무수하게 반복되죠, 이것이.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특히 해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시인 말씀의 계시, 율법을 통한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지혜는 없어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자의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길을 가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라도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둔한 자가 이것을 믿고 따랐을 때 세상은 지혜롭다 그래요. 놀랍다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놀라죠.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너무나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 정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능력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보여줘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교훈은 상대적인 교훈이에요.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하고 나서도 우리는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오직 무엇만이? 여호와의 교훈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세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이곳에는 버릴 게 없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게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소중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건 정말 다다익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다익선이에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좋고 힘이 나고 승리하게 돼요. 모르면 모를수록 아둔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빠져가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지 않아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항상 좋은 면으로 오지 않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를 훈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교정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무엇이 있어요? 상이 커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이번 주 내용 우리가 부모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죄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로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욥의 기도처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는데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죄의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죄의 이 척박기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이제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입의 말과 나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율법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하고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나요? 예,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자가 없어요. 왜? 해를 보고 해를 피할 자가 없잖아요. 해를 발견하지 못할 자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해를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어떤 길을 선택하게 돼요? 이 자연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자, 이번 문제, 자연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계명은 순결하며, 도는 정결하여, 법도는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것이 무엇이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고, 정직한 것이 무엇이고, 순결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나누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는 바로 완전한 거, 확실한 거, 정직한 거, 순결한 거, 정결한 거, 진실한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하여 상을 받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거가 왜 이것이 아니고 야 죄를 좀 짓더라도 허물을 좀 쌓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서 벗어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시편 19편의 시제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성문 계시에 대하여 노래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다. 시 19편은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한 다윗의 노래이다. 시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나타난 자연 계시가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문 계시, 특별 계시가 7절에서 11절, 그리고 자연 계시와 성문 계시를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예요. 무엇? 죄를 멀리 하게 해달라는 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셨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기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6가지 표현으로도 각각의 다른 기능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요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를 받거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성문 계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주신 말씀을 통해 살게 될 때는 은밀한 허물까지도 죄임을 알게 돼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부패한 인간의 행위로는 그릇된 행위가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도 고의로 양심에 가책된 행위는 삼가야함을 가르쳐줘. 이제부터 나의 입의 말과 내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즉 죄를 멀리하는 삶, 죄에 빠지지 않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오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어찌 온누리에 펴지게 되나요? 자, 19장 3절의 내용인데 살펴보기 정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그 운행이 너무 고요하다. 땅 위에 달리는 자동차 소리,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는 얼마나 소란한가. 말 그대로 소음공이다. 그러나 이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신속히 달리고 있다. 우주의 모든 위성들도 조용히 숨죽이듯 달려가고 있다. 소음은 없고 자연은 침묵하는 듯 하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아무 음성과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땅끝까지 퍼지면서 인간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말씀이 기록된 계시는 믿는 자만이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찬양의 내용,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문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본 인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장 6절에 대한 부분인데 그저 아름답다, 굉장하다만 생각하고 그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범죄하다 멸망한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한 가지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광대한 우주를 보고 그만 위축되어 이를 다스리고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섬기다 멸망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바로 세 번째에 속한다는 거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 자, 세 번째, 왜 율법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원리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행동 원리는 너무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올바를 뿐 아니라 세부 강론을 보아도 모두 공정하고 의로워요. 어느 사회에서나 기독교 윤리가 가장 최고의 수준의 윤리예요. 말씀을 접촉하면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는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미련하게 보고 이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더더욱 무엇 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거룩함에 해당하는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시민법은 늘 수정을 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장소, 신분, 성별을 불문하고 어느 시대나 변함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뜯어 고치려는 건 이해하지 못한 미련함이고 의지하지 못한 미련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 효력은 그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효력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한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말씀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으면 시편 8편 4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이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아래 사람을 놓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영광과 존귀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는 천하 만물보다 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물론 요즘 시대에 만물이 영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내 이득을 위해서 착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말이 이제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정말 너무나 해로운 존재라는 이런 이론도 나오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질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영광 중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해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편부터 19편 말씀 중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나누고 고백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제자와 자녀들하고 공유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묵상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백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나요? 예, 찬양과 기도, 이것은 변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과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처음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나 이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능력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죄악을 깨닫고 미워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통치 속에서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 교훈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어떠한 죄악의 유혹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